지난 몇 주 동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대화를 했고 또 그때마다 많은 그런 돈과 쌀을 얻어간 그런 적이 있죠. 이런 이 북한을 보면서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21세기에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벌써 3대째 김씨 일가가 한 나라의 왕으로 60년이 넘게 참 북한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참 지금 그런 나라가 없죠. 지금도 평양 중심가를 가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겉을 금으로 그렇게 칠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며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평양에 처음 오는 그런 모든 외국인들도 그곳에 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북한 전체의 수만 개의 이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죠. 4월 15일이면은 이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의 생일을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약 200여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참 오랫동안의 그런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는가? 성경은 오래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세상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대표적인 나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인간의 힘을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같은 언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나라들의 특징은 바로 이 사람, 인간이 주인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상이나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서로 잘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의 그런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도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그런 공산주의가 없어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뒤에서 일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삶 속에 혹은 세상의 어떤 정부나 혹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인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이 악한 도적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사탄의 도둑이 앉아서 사람들의 인생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나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는 사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경제나 정치가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무언가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도 사실은 근본적인 소망이 없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죄악에 빠져가고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그렇게 미래가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상 나라에 갇혀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바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갖고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인든지 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 조회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다. 영원히 변해야지 아니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에게 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너희들은 지금 육체의 생명만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내게 왔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그냥 생겨나는 것이다. 우주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방 터져갖고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의 그 주먹에 의해서 얼굴을 맞으시고 그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그 등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 유대 사람들의 로마의 그런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가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곧 찾아오게 된 나의 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의가 임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너희들의 마음, 그 딱딱하고 길과 같은 딱딱한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씨, 생명의 씨를 부어주었고 그 생명의 씨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성품이 자라게 되었고 또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임했고 희락, 기쁨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하시는 나라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이 가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터키와 그리고 또
많은 이태리와 로마와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등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이 램프를 켜놓으면 그것은 겉으로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램프를 켜놓고서 그것을 침대 밑에나 혹은 다른 곳으로 씌워놓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등불로 왔다. 등불은 여러분 어디에서나 쉽게 다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천국을 주려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온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놀라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등불이 램프 스탬프에 올려졌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빛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또 부활한 그 주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냥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근데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텐다. 이는 추수 때에 가까웠다. 여러분, 이 씨,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씨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면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이 거기에서 싹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가 다른 말이야. 히스 플러스 스토리.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역사, 비록 세상에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씨를 이 땅 가운데 계속 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씨가 오늘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가 바로 자라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 다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관심 있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씨가 열매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에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거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 예수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혹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는데 하루하루 그저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었구나, 비전을 주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바로 일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들이 그 생명의 씨앗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인생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브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이 온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의 생명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을 준 그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한국이 그 어둠의 그 땅이었을 때, 그 120년 전에
보잘것 없는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 한국에 그 생명을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그 어둡고 암울한 그 시대, 여자들은 여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런 때, 여러분, 그냥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국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아펜솔라 언더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들조차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한국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100년, 120년이 지났더니 오늘날 한국이 세계의 크리스천 나라들의 좀 리더 국가가 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나는 그저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어야 되고 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봤더니 그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때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뿌릴 뿐인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아주 커지는 나라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또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작은 씨에 비유했잖아요. 씨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 겨자씨, 이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지순례 갔다 오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우들에게 선물을 해오셨습니다. 자그마한 종이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붙여갖고 모든 성도들한테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씨가 작은지 그 보이지도 않아요. 전보다 더 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졌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데 3m, 4m 높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그 깃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래 여러분,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땅속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씨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씨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겨자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 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땅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살아나셨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는 겉으로 볼 때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작은 이 씨앗, 과연 이 작은 씨앗 같은 이 씨앗,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때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문을 닫으셨으니 이제 저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10억의 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1980년도에 다시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갔더니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이 퍼져갔고 그 중국의 수천만 명의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그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자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그런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작은 씨가 있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서 많은 이 새들이, 여러분 새라는 게 세상에 지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와서 우리의 이 겨자와 같은 그런 큰 나무에서 쉼을 얻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믿으시면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녀들 안에 이 뿌려진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많은 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오늘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우리 교회가 매달 드리는 오병이어 선교음과 겨자씨 빚어놓은 뭐 1불, 2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1불, 2불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이 씨앗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사랑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려운 고아원에, 또 북한의 고아원에 지체 부자들에게 사용되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자라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깃들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이것을 already. 그렇지만 뭐예요? 또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세상 나라에 사는 게, 우리 두 나라에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귀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길지 않아요. 우리는 곧 이 땅을 떠날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뻐하면서 오늘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